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드라마와도 같이 각기 연기자들에게 주어진 이 각본을 미리 받고 연기하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본을 미리 받고 연기한다는 것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알고 그 결말이 어떤지를 아는데 때로 드라마 중간에 갈등 부분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치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도 같이 그 내용을 안다면 갈등 속에서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각본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사는 삶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극적으로 끝나는 운동 경기와도 같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혹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끝난 한국 시리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야구 경기에도 이 각본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회에 5점을 득점한 팀이 그 다음 회 수비에서는 6점 이상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잘 짜여진 각본에 맞추어 각본 그대로 연기하라고 한다면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엔 그만큼 이 극적인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그 상황을 아무리 잘 연출한다고 해도 각본 없이 진행되는 경기가 주는 감동에 비하면 그 감동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감동을 주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본을 미리 보고 그 내용을 아는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야구 경기와도 마찬가지로 그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인생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구 경기가 한치 앞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 역시 1분 앞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네 인생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과도 같이 이 복잡 다단한 시대에 우리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듯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68편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68편 19절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도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이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각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은 그 섭리에 따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사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즉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리고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다 그 때를 따라 행하신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에게는 각본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네 삶은 각본 없는 드라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만이, 하나님의 그 각본만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완벽해서 더할 수도 덜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경외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그가 지으신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만이 오늘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 성에 찾아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멸망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라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리고 성에 파송된 이 2명의 정탐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2장 1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무대 위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여 상상을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라고 하는 무대 위로 아무런 각본 없이 보내어진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그 땅을 정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채 무작정 여리고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정말 각본 없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또 여리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한 후 아마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 그 상황을 들어보아야 할지, 그들이 연기하는 그 연기는 참으로 서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정탐을 하다 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밤에 어디서 유숙을 해야 안전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만의 각본을 가지고 섭리해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2명의 정탐꾼은 아무런 각본도 받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말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잘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듯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 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여관을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에 대해 기생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는 여인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라합은 사원에서 일하는 여사제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밤이 되어 유숙하기 위해 찾아간 여관이 라합의 집이었고, 그래서 성경도 그 일을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은 그냥 평범한 여리고의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밟듯이 우연히 생긴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이 정말 막막한 여리고라는 곳에 보내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6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때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뭐 우리 역시도 라합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리고 땅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곳에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이 급박한 보고에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으로 기생 라합이 지목이 되고,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큰 일 났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인도하신 그 계획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가 가진 믿음을 또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인지, 고난의 때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라합을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6절을 보면 라합에게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라합이 이미 그들을 숨기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내게로 왔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을 하였고, 또 6절을 통해서는 이미 그들을 이끌고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라합을 너무나도 잘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여인인 라합을,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라합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2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본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까지 실천하는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라합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일이 발각이 되면 죽을 목숨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참 대담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 사람으로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희망 전도사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인데요. 여러분, 두 팔과 두 발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비관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그에게 그 모든 불편과 고통을 이기고 희망 전도사가 되기까지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당한 고통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고민이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는 내면에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가 희망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비록 닉 부이치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몸이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라합을 준비시키셨고 그 일을 라합이 깨달은 것처럼 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불구의 몸이 된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겨주는 순종이 있을 수 있고, 닉 부이치처럼 그를 통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그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8절을 통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일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이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걸음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라합, 즉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라합처럼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라합과도 같이 죽음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는 복된